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맞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가서 전열을 갖추되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지침에 싸우니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베냐민의 그 기브아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꼭 표적을 보거나 기적이 일어날 때만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베냐민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 동성애를 요구하고 같은 동족을 돌보지도 않고 타락한 종말에 합당한 그 사회의 모습 가운데 그들도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악을 제하자라고 분연하게 다 일어났어요.
근데 베냐민은 끝까지 그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식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도 해주세요. 그들이 묻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래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하셨는데 우리의 상상을 깨뜨려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뜻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낙심될 때가 있는데 낙심하시지 마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보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하고 사사기 1장의 장면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똑같이 묻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운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의 아우. 여러분,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 사사기 내내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그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에게 다 고통당하고 짓밟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사기 동안에 거의 400년의 시간인데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엄청 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계속 알지 못하고 그 죄의 악순환을 계속 보이는 거. 이 사사기 주제는 원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고 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또 범죄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좀 이스라엘 백성 같고 그럼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400년 끝에쯤 돼서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일하셔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악을 제거하자. 그러면 우리 같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이 베냐민의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세 번째 이겨요. 첫 번째도 패하고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도 패해요. 18,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죽는데 그들 다 모였을 때 인원이 40만 명이어서 10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하여서 반응하는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셨는데 현실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멸망을,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서 표적이 일어나면 환호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실망해서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도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이 이 사사기 동안에 얼마나 일하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 정해놓고 다시 사사기를 쫙 훑어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1장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 레위인의 첩이 이런 비극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베냐민과 싸울까요? 싸우래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유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이 공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킬 때 택한 지파더라고요. 원래는 제일 먼저 나가야 될 만한 지파를 뽑는다면 르우벤 지파가 나가야죠. 제일 맏형인데. 숫자로 제일 많은 걸로 치면 에브라임이 나가야죠. 근데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규를 받아요. 너에게서 통치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 나와요. 그리고 앞장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상대할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니라. 유다가 앞장섰는데도 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좁게 정의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구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두 분의 성도님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세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런 전화 받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발견한 게 있는데 이분은 정답을 아세요. 몰라서 전화를 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할 때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데 저한테 전화 거시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전화 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기도하면 이거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그것도 내 방법으로, 내 순서로, 내 내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만큼 전지하고 하나님만큼 전능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도우셔도 괜찮으실 텐데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지금 내 눈앞에 좋은 것만 응답받은 줄 아는데 대부분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 축복받은 것은 대부분 제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안 돌아가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때 내 성질대로 막 내 기질대로 나 그만둬야지 하고 돌아섰으면 누리지 못했을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목회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는 그게 응답 안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없더라고요. 지금 그거 다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오늘 마지막 장에 한 주 더 설교하고 끝날 건데 꽤 오래 설교했죠. 이 사사기로. 그런데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제일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사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사기 묵상하다가 우리나라가 참 지금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내 생각과 여러분도 뭐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일들이 지금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막 흥분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다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펼쳐지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분노를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항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비를 뽑았어요. 주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두 사람을 후보를 뽑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다 알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고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요. 내가 지금 이 빵이 좀 필요하고요. 내가 이렇게 좀 문이 좀 열려져야 되고요. 근데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서는 막 주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주님 막 이래요. 이 잘못된 기도예요.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택하시는데 주님이 누굴 택했냐 하면 뭇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 나의 갈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합니까?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그 일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세 번째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분연이 일어났는데 우리 양심이 우리를 깨우고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자 하고 다 모여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싸울까요? 물어도 보고 그래 싸워라.
그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구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싸움까지 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셨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네가 승승장구하니까 계속 이길 줄 알고 있다가 전멸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베냐민은 교만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좀 있으셨죠? 저는 뼈아픈 실패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수, 실패. 근데 제 인생에 제일 많이 배운 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가고 계속 형통한 길을 가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었다면 그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할 사람이에요. 정말 형통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패배 이후에, 실수 이후에, 실패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탁구대도 설치했는데 제가 탁구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이 안 해보던 운동을 배우니까 제가 굉장히 유익한 교훈들을 많이 얻어요. 막 잘 치고 싶어서 힘을 잔뜩 주고 하면은 탁구를 못 치고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탁구를 잘 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수들을 보니까 자기가 실수도 하거든요. 근데 실수한 그 다음에 스윙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하수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그걸 바라보고 그 고치려고 하고 못 치는데 그 다음에 실수한 이후에 실패한 다음에 잘못한 다음에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수예요. 믿음의 고수도 그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욥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에 그보다 더 의인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근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욥이 참 위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욥기에. 자기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만 건드리지 않고 다 잃었을 때 그가 입술을 지켜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는가. 그의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은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계속 너 문제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재난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의 시간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욥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 우리가 기대를 해요. 언제요?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우상이 어떤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죠.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답니다. 인도에는 그렇게 수억의 우상들이 있는데 가장 흉악한 우상이 내 자신이에요. 가짜 하나님으로 치면. 우리는 풍요를 원할 때도 이렇게 우상하게 이렇게 빌어서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나면 축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점쟁이가 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실 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기대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원수가 있죠.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물과 건강을 해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죠. 나도 대항을 하고 자기를 방어할 겁니다. 정당방위를 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원수가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면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장애물인데 우리가 낙심을 할 때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 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낙심해요. 그렇죠? 실패하면 낙심이 되시죠?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오늘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11지파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냐면 선한 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따르고 했는데 결과는 그 전쟁에서 베냐민한테 계속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행히 하나님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싸움까지 나아가서 세 번째 전쟁은 매복을 해서 승리를 해요. 대승리를 해요. 그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요. 어느 정도로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해주고 끝나는 게 사사기 역사예요.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 합니다. 하나님 베냐민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서 지금 그 일하시는 증거가 있을까요? 베냐민에게 있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는 그 이스라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세 번째 싸움까지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싸움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는가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에 좌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아가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11지파 가운데 일하셨고 이 베냐민 가운데 일하셔서 이쯤 20장쯤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사사기가 시작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일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사사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낙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도 또 우리는 교회 안에도 나의 인생 안에도 내 가족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니잖아요 싶을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따를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될 때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우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싶은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그 소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